4장 1절 4장 1절 4장과 5장 2장은 행동을 통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꼭 말로만이 아니라 모션, 행동, 액션,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4장과 5장입니다. 1절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선지자가 행동으로서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경고하죠. 너 인자야, 반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외워 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틀을 불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쌓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러니까 반석 가져다가 이런 반석, 돌 반석, 이런 반석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예루살렘 해놓고 삥 눌러서 성을 쌓는, 이게 이제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대적들이 와서 외워 쌀 것을 그런 소꿉장난처럼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라, 그 말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들에게 이제 에워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4절로부터 8절에 보면 에스겔이 눕는 행동으로 자기가 누워서 죄악을 담당할 횟수를 경고를 합니다. 자기가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네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몇 년 동안 범죄했는지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390일 동안 죄를 범했으니까 390년이 되겠죠.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에스겔이 정말 묶임을 당하기도 하고 누워서 오른쪽으로 누웠다 왼쪽으로 누웠다가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은 390일 동안 담당해야 되고 유다 족속의 죄악은 40일 동안 담당해라.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절로 17절까지는 떡을 먹게 하여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무게 20세겔 무게만큼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사람의 인분을 말려서 그걸로 불을 피워서 그 떡을 구워라. 그러니 그거 먹을만 할까요? 이 14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참 죽겠다 이 말이죠.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왜 그렇게 더럽고 추한 걸 먹어야 합니까? 나는 여지껏 어려서부터 찢긴 고기나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부을지냐. 조금 하나님께서 양보를 해요. 인분보다 소똥이 좀 나은가 보죠. 또 성경에 이런 말도 있나? 있잖아요 여기. 자, 이렇게 말씀 전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면 하시겠어요? 아까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안전하면 그 멸망당하는 자의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하면 너도 가서 소똥으로 떡 꺼먹어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어떤 건 적용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들을 자극시켜서 어떻게 하기 좋은 성경은 쏙쏙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건 이용을 해요. 그러나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하면 예수 안 믿고 다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양식을 끊어내. 그 이유는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벽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답답해가지고 결국 많은 백성들이 기근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그 에스겔에게 다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로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바위에다가 반석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거기 에워싸는 성을 쌓고 이걸 통하여 예루살렘이 머지않아 이방 민족에게 포로될 것을 말해주고, 그 다음 밀과 보리 떡을 만들어서 소똥에 구워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올 것을 예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5장 1절로 4절에는 머리와 수염을 깎도록 해서 칼로 멸하실 것을 경고를 합니다. 에스겔이 머리도 깎고 수염도 다 깎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쥐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성읍 사방에서 다 머리털이 다 흩날리게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이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참 하나님도 장난하시는 거 같죠? 에스겔의 수염과 머리를 깎아서 3분의 1은 어떻게?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라요. 불을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다 잘라서 흩날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막 머리카락을 그냥 날리면 머리카락이 날려가는 곳마다 쫓아가면서 칼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너는 터럭 중에서도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난 같은 일을 왜 시키는가? 우연히 되지지 않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대적들이 와서 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이 했다고 한 거래. 에이, 그거야 우리가 성을 잘못 지켜서 그랬지. 저 사람들이 나빠서 바벨론 사람들이 고약해가지고 우리 성 이거 다 뺏어가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 여호와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죽하면 누가 머리 까고 수염 잘라가지고 지금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그거 3분의 1은 안에서 사르고 그런 일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그 흩날리는 곳마다 가서 다 칼로 죽일 때, 이야, 진짜긴 진짜로구나. 이거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절대 의심 없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증에 의해서 믿어요. 확증에 의해서. 너무너무 분명해요. 피할 수 없이. 나도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믿느냐. 만약에 성경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했다면 그 유대 땅에서 난 마리아가 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아닌지 나 확정하기 힘들죠. 그런데 처녀는 아기 낳을 수 없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을 알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세상에 처녀가 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오직 여자들이 다 낳지만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경우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더라고요. 나는 처녀가 나서 믿고 내 동서한 사람은 어떻게 처녀가 아기 낳는 걸 내가 믿느냐. 난 못 믿겠다. 그러고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택하고 안 택한 것이 분명하구나. 나는 처녀가 낳았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동서 하나는 예수 믿으라니까 나는 그게 안 믿어진다고 그러더래요.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데 영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글쎄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모르죠. 안 되게서 안 믿는지 때가 안 돼서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상하다 이 말이죠. 그러듯이 여기 지금 이 수염 자르고 머리 잘라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이유도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로 임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똑똑히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서, 여호와의 진노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직접 와서 치는 건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치니까 야, 바벨론 군대들이 강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쳤다 이렇게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쳤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돌반석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 만들어 놓고 그려놓고 이렇게 이워사는 모습도 다 보게 하고 5절 12절까지 율례와 규례를 버림으로 칼로 멸하신다고 예고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내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다. 이것을 보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규례도 지키고 율례도 행해야 된다. 그 행동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율례 뭡니까? 율례란 예를 들면 내 소를 남의 소가 받아서 죽이거들랑 죽은 소도 반분하고 산 소도 팔아서 반분해라. 이런 것들이 율례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산에 가서 새하고 알하고 어미새하고 알하고 있거들랑 어미새와 알을 다 취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산에 가가지고 만약에 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어미새도 잡아오고 알도 다 가져온단 말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소가 남의 소를 받아 죽이면 안 물어줘요. 막 내 소가 힘줘서 너 소 받아 죽였는데 내가 왜 물어주느냐. 그리고 이방 다른 나라들은 그거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 왜 저 사람 우리 소가 받아서 우리 소가 힘이 세가지고 죽였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저 사람들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다른 이방 사람들은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 죽은 소 반분하고 산 소는 팔아서 반분하라고 그랬다. 아, 여호와가 계세요? 이러고 계시고 말고. 그렇게 해서 대대손손 하나님 여호와를 자손들이 깨닫고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율례라고 하는 것이. 규례도 마찬가지죠. 짐승 잡아 제사 지내고 성전 제사 지내고 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규례인데 이것도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례를 지킴으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왜 우리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아무 데서나 이방인들은 산에다가 돌 쌓아놓고 거기다 지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우상 만들어 놓고 짐승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제사 드리는데 우리는 왜 꼭 성전에 가서만 드려야 돼요? 아들이 그렇게 물으면, 이놈, 저 안에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계시다. 이놈.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규례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 이방인과 구별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를 행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이방인들보다 더 요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며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대로도 안 행했지만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율례대로도 안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이 다 잊어버린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내가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규례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방인과 달리 구별된 율례를 행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를 안 잊어버리는데 이방인의 규례와 율례대로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이 타락해 버렸으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먼 곳으로 나가버리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정말 무서운 전무후무하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 전무후무한 건 예루살렘 다 불타버리고 전부 황폐시켜버리고 다 잡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형편없죠. 아비가 아들을 먹어요.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서로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흩으시고 모으신다.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흩으시고 모으신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오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세 파로 나누어서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죽이고 그렇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늘 강조드리는 이런 부분만 딱 보게 되면 택한 백성도 하나님은 죄지면 사정없이 다 멸망시켜버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런 데서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흩었다가 모으신다는 것을 연결을 시키지를 않으니까 흩었다 멸망시켜버린다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자가 아니라 흩으신다가 아니라 흩으시고 그 말이에요. 고. 그 다음 모으신다 다자는 이 뒤에 나와요. 흩으셨다 모으신다 흩으셨다가 모으신다 흩으시고 모으신다. 왜? 언약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린다면 멸망시켜버린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거짓 이름이 되고 말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짓 이름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택한 백성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멸망을 시켜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지웠네요.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섭리를 반드시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 수욕과 조롱과 기근과 각종 재앙으로 멸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막 시원하대요. 막 다 때리부십니다.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어떻게 그들이 알리라. 요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모로 저모로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다 파괴되고 죽어가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분만 풀린 것이 아니라 속이 마음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그 말씀이 진짜 여호와의 말씀임을 백성들이 깨닫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목적입니다. 에스겔 선지를 보내는 이유가 미리 말해놓고 그 다음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정말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 진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여호와 살아계신 거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그래서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워서 알고 믿으면 제일 좋죠. 성경을 배우기만 하면 야, 진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그게 믿어져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져 버린단 말이다. 진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그게 믿어지고 그 다음 이제 그게 믿어지니까 나머지 다 모든 것이 믿어지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가 오잖아요. 가치관의 변화도 오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막 강팍해가지고 성경 아무리 안 배워도 하나님 여호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자극이 가야 돼요. 따끔따끔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따끔따끔 그냥 얀작 없이 그냥 그만합시다. 공감하시는 게 말이에요. 그럴 건 뭐 있어요? 말 잘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아하, 이 계시구나.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있다는 거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건 참 쉬운 거예요. 얼마나 쉬운가? 잠자면서 아유,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예비해서 주셨구나. 그 인정하면 그거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아침에 밥 한 술 먹으면서도 야, 정말 경제 한파 때문에 밥을 먹고 동반자살하는 사람들이 천지라는데 오늘 아침도 이렇게 먹을 것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인정하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있을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삶이라는 게 그거라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연한데 열심히 해. 공연한데 쓸데없어. 그러니까 피곤하게 예수 믿기가 고달프고 힘들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믿고 사는 것처럼 쉽고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왜 쉽고 가벼운가?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절대 재금 안 난대요. 어머니 아버지 밑에 살면 다 생활비 다 대주지. 어머니는 새끼 다 키워주지. 청소 다 해주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과거 못된 아들 딸내미들이 자꾸 부모 따라서 저 마음대로 가서 살려고. 탕자 속성이 있어서요. 탕자 속성이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마음 편안해 좋지. 근심 걱정 없어도 좋지. 행복하게 살으라는 게 하나님 경외하고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고연히 붙잡아다가 하나님 믿고 살으라고 전도해서 데려다 놓고는 그냥 계속 때려 모르니까 거기 위에 때려 몰리는데 몰려가요. 그래. 몰려가지 말고 편안히 살아요. 하나님 여호와 알고 즐겁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쉽고 가볍게 사시는 거예요.
자, 걱정, 근심 다 누구에게 맡기고 당신 그분에게 다 맡겨버려. 당신 다 계획해서 다 이끌어가는데 하고 싶은 대로 되나요? 나이 한 3년 후에 넓은 아파트로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 안 했는데 가져요, 그게? 그러니까 3년 후에 넓은 아파트로 가겠다고 애를 쓰다가 못 가면 아이고 나는 실패로 오구나. 나는 성공 못했다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는 게 아니고 아유 3년 후에 가든가 말든가 당신 알아서 살지. 그냥 주시는 대로 지금 기쁨으로 살렵니다. 방 한 칸이면 방 한 칸, 두 칸이면 두 칸.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좋습니다. 줄라면 주고 말 테면 마십시오 하고 신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 근심 걱정 한가득, 욕심은 막 가득 집어넣고 새벽 4시부터 가서 막 6시, 7시까지 2-3시간 동안 계속 주시옵소서 하고 욕심이나 칵 뿌리고 오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4시부터 가지 말고 7시까지도 가지 말고 그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건강 줘서 감사합니다. 손가락 5개 줘서 감사합니다. 눈도 2개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이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틀렸어요? 아멘 해요 한번. 또 하나니까 해. 진짜예요. 예수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왜 고달프게 믿어요? 즐겁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하나님 여호와 알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내가 노가 다한즉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고 여호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14절 내가 또 너로 황무케 하고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이 능욕거리가 되게 한 이방 사람들에게 완전히 수치와 멸시당하게 능욕거리, 조롱거리 그렇게 되게 만든다.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 이방민족에게 온갖 창피 다 당한다 이거예요.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려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의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얼마나 흩트고 모신다. 지금 흩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원리죠. 자, 만약에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린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생각나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흩었다가 모으잖아요. 흩어버렸다가 다시 모으신다 이 말이죠. 또 헐었다가 세우시고 흩었다가 모으시고 그리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지금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뭐죠? 때리시고 싸매시고 에레미야 선지자 뽑고 심고 에스겔 흩고 모으고 이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하신 이유는 이런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택한 자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택한 백성 아니에요? 택한 백성을 통하여 앞으로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예수를 죽이시고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흩으시고 모으신다. 때리시고 싸매신다. 그리고 에레미야 뽑고 심으신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살릴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에요. 언약. 장차 언약 자손 예수를 보내가지고 죽였다 살린다. 이렇게 망하게 했다 흥하게 한다.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으시게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고
예수는 곧 부활절호죠.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는 성경대로 살으셨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렇게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이시다. 그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고,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선지서 공부하면서 다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다 죽으면 어떡하나, 다 우리 가족들 다 흩었다가 다시 모으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알았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오실 걸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구약이 우리 안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서 적용된다면 예수 뭐하러 믿어요? 구약의 모든 이런 사건들이 실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오서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리신 너는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가서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려 보내 내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완전히 멸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온갖 수욕과 온갖 모욕, 조롱 다 당하셨죠. 이방인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모형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진짜 참 선지자로서 당신 스스로가 선지자의 모습 그대로 당신 스스로가 흩어지고 모으시는 것처럼 당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통한 경고입니다. 지금까지는 행동을 통한 경고였죠.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이제부터는 말씀을 통한 경고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실제로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로 7절 칼로 멸하여 성읍은 사막이 되게 하실 것을 경고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구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케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망하게 해서 다 회파되고 망하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 당신 하나 알게 하려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5, 60년, 7, 80년 사는 우리의 모든 생애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뭔가? 신학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배우는 것이 삶의 근본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자꾸만 지상에다 두죠.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헤맸거든요. 40년 헤맬 때 40년 헤매는 과정에서 왜 하나님이 40년 광야에 살게 했나?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40년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돈 벌어다가 거기다가 빌딩 짓고 사막에다가 막 큰 도성을 쌓고 왕궁을 짓고 그리고 우리 다 여기 나라를 세우자 하고 세우면 거기에 세워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세워져요. 거기다가 지려고 하면 하나님 떠나요. 그냥 불기둥 뚝 떠나면 거기서 떠나가야 돼요. 거기다가 아무리 왕궁을 기가 막히게 지어놔서도 불기둥 떠나면 따라가야 돼요. 마찬가지 이 세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것. 사람들 그러잖아요. 잘 써서 뭔가 하나 이뤄놓고 이제는 살만하다. 야 이제는 살만하다. 살만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아이고 뜨끔뜨끔하네. 아이고 여기다가 쑤시는구나. 아이고 이거 왜 그럴까. 병원에 가볼까. 병원에 가보니까 혹이 하나 붙었어요. 염증이 있어요. 아이고 수술해야 되겠네. 수술하고 나니까 고롱고롱하다가 꼬르륵 그게 인생 아니에요? 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았냐. 하나님 배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배우라고 두신 건데. 그러니까 헛된 세월이죠. 살고 나면 야 허무하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나는 왜 살았을까? 여러분 요즘 가족 동반하는 사람들 정신 상태가 어때서 그럴까? 다 똑같아요. 인간. 생각해보세요. 40, 50 넘도록 애써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직장에서 딱 잘려버리니까 뭐예요? 허무하잖아요. 허탈하고 뭘 위해 살았는가? 내 가족을 거느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적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부지런히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벌어 먹여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다 상실돼 버리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같이 죽자. 그 사람들 잔인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안 죽죠. 우리 같으면 잘 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안 죽죠. 하나님 직장 떨어놓고 드리네. 어떻게 하시려고? 나 죽이려고요? 떨어지게 했다가 붙여주신다. 이게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가난하게 하셨다가 부여하게 하신다. 아프게 하셨다가 낫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셨다가 편안하게 하신다. 이거 다 우리는 믿거든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강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다윗 시대부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언약 이루어서 황금기 아니에요. 이때가 황금기. 통일국가 시대. 이때는 나라가 하나로 통일된 이 80년기가 이게 80년 동안이거든요.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 황금기에 기가 막히게 멋있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잘 가르쳤잖아요. 시편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찬양을 부르게 하고. 근데 이 솔로몬이 이게 문제다. 너무 호화판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 여자들 전부 데려오면서 귀신 단지, 우상 단지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성전 지어놓고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가득 갖다가 담아놨어요. 세워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때려 부수겠다. 이게. 전부 다.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거기 6절에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들이 다 폐하며 또 너희 중에서 7절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망하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왜 그걸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을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섬겨야지. 그러나 8절
8절로 10절에 보면 칼을 피해 이방의 남은 자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미리 예언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안 죽고 남겨놓겠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릴 때 제일 싫어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그것뿐이에요. 오직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만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당신만을 섬기고 알아줘야 되는데 이방신에게 다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죠. 다 죽이고 다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때야 그들이 어떻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또 나오잖아요.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 야 우리가 그때 왜 했을까. 남은 자들이 이제 그때 깨닫는다 이 말. 남아있는 자들이 다 망하고 흩어져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남겨놓는데 그게 이제 구원시킬 자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달을 기회를 주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왜 우상을 섬겼지. 야 우리가 왜 태양신을 섬겼나.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그때야 10절에 나오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들이 이 말을 다시 10절에 있는 말을 내가 번역할게요.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말이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니까요. 와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11절 14절까지 악행으로 인한 재앙으로 망해 항복해야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저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먼 데 있는 자 언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이 우상 섬기는 장소들이에요. 무성한 상소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당장 나오잖아요. 그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시체가 있을 곳도 다 말해줘요. 죽어서 시체가 어디에 눕혀 있을 것인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어도 아무 데서나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꼭 정한 장소에서 죽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놔서 죽은 시체들이 여기 널려 있을 때 진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눕혀 있네 저 사람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로 알게 된다.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그 장소에 눕혀 있으니 죽어가지고 누워 있으니 야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유다 땅, 그 땅을 전부 황무하게 사람들 다 쫓겨가고 다 죽고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언약대로 그대로 되면 사람들이 나를 말씀하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을 그때야 알 것이다 이 말이죠. 똑같죠.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죠. 그러니까 아버지 떠나 살고 싶었죠.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잘 살 것 같았어요. 더 신나게
더 활달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 상관없이. 아버지는 구세대라서 사상도 맞지도 않고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아버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 타가지고 나가요. 나가서 결국 거기서 아버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망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기억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의 주요한 용어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언제나 어떤 예언의 내용이 있은 이후에 끝부분에 가서 거의 붙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든 예언, 또 예언대로 망하게 하고 흩트고 모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예수를 죽였다가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거예요. 틀림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정말 우리가 정말 망했다가 흥하고 이런 아픈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죽이시고 살리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확실히 믿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믿지 않고 그걸 생각지 않고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모르잖아요. 우리가 믿던 사람도 점점 해이해져요. 자꾸 생각이 딴 데로 돌아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등한히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늘 감사한 마음을 없애요.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데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고 마음이 바뀌어져 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나게 하는 방법이 우리를 곤곡해 했다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벼운 자극이죠. 이런 걸 우리에게 막 섭리한다고 생각해. 얼마나 무섭겠는가. 우리에게는 사랑의 채찍으로 잠시 곤고함을 주셨다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장 넘어가는데요. 7장에서는 1절로 9절에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경고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땅이 종결된다고 고하면서 보응할 것을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에스겔아 그 말이죠.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예루살렘 유다 땅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바라여 네 행위를 국문하리라. 네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행위대로 너를 보응한다 했을 때 이걸 이렇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배경을 깔고 이해를 해야 소망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위대로 보응한다 하고 끝나버리면 이건 완전히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불택자들에게는 행위대로 형벌을 주어서 끝내버리시지만은 택한 백성에게는 마지막 끝내는 종지부가 찍히는 게 아니라 쉼표가 붙어요. 여기는. 쉼표가 흩으시고 여호와께서 흩으시고 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모으신다. 쉼표가 뭐죠? 잠시 숨을 멈춰요. 그때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흩으면 잠시 숨을 멈추고 왜 흩으셨는가? 아, 여호와께서 다시 모으시려고 흩으셨구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종지부는 모으신다 했을 때 종지부가 찍히죠. 우리나라 글 참 세종대왕이 잘 만들어놨어요. 쉼표도 만들고 종지부도 찍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처럼 전체적으로 모르면 완전히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독약. 먹고 나면 독약이죠. 완전히 절망이죠. 하나님 여호와 멀리하고 저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벌하여 망하게 한다. 망한다.
그렇게 되니까 예정론 안 믿죠. 그 사람들이 예정론 믿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예정론이 아니다고 막 기를 쓰고 다니게 거예요. 막 악을 쓰고. 예정론이 어디가 예정론이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도 죄지면 망한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갈 사람 없죠. 아무도. 우리가 지금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편안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공로로 우리들이 다 구원 얻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으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되고 그리고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순종을 대신해서 우리의 의를 정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안 기억하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활 과정에서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고 살면 세상 편안하고 행복하고 쉽지만 사는 것이 쉽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냥 온통 한평생 동안 쓸데없는 것에 정념 쏟고 고생하다가 택한 백성이 죽을 말년에 예수님 이제 왔어요. 그래 이제라도 와라. 그래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택한 백성. 그러니까 미리 알고 사는 분들은 참 행복하죠.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집사님 나오셨나 모르겠네. 나이 많이 드신 분 우리 교회 한 서너 달 열심히 다니다 가셨어요. 유아 세례 받으신 분인데 교회를 그동안 절대 안 다니신 거예요. 단식에 돼 있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으신지 아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모든 사리가 분명하니까 그 말 듣고 교회 다니겠어요. 그래 난 남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건 난 이해가 간다니까. 다니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 남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 아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이상하죠.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게 그 여자들이 좀 기분 나빠하는 모양인데 그거 인정하시네. 여자들은 비교적 감정이 예민하잖아요. 남자들은 이지적이고 여자들은 감정적이고 그래야 조화가 되죠. 조화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자분들이 좀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신앙에 접근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근데 남자들이 교회 다닌다는 건 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그 교회,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분이 안 다녔죠. 이제 유아세례 받고 계속 안 다니시다가 여기 와서 아내를 잘 만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통에 여기를 한두 번 나오시면 됐다, 하자. 주일날이면 먼저 앞선다, 이 양반이. 먼저. 그러고 다니시다가 하나님께서 한 몇 달 믿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미리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즐겁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 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알 리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욕심껏 살다가 마지막 나이 많이 들어서야 몸이 이제 불편하니까냐 인생이 이것까 그래도 어린 시절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훨씬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구원 얻는 데는 몰라도 죽을 만년에도 깨닫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간단해요. 이미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구원 얻게 돼 있으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구원 얻는 거에 관해서는 택한 백성은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종노릇만 하다가 그렇게 산다.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영혼은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구원을 얻죠.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누가 날 들어 그래.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대답했죠? 지옥 안 가요. 택한 백성이면 지옥 안 가. 그렇게 지옥에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안 가니까 그 관심 들 거 없어요. 여러분은 안 가요, 지옥. 혹시 모르지, 갈 사람 있나? 여기 구경으로 온 사람은 갈는지도 몰라요. 진짜 말씀이 좋아서 배우러 오신 분은 갈 리가 없죠. 왜 가요? 이 좋은 말씀 깨닫고 어떻게 지옥을 가요?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발길로 차서라도 늦어요.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하고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에요. 갈지 안 갈지 낸들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이 말씀 깨닫고 열심으로 편안하게 살다가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 잊어버리고 세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분들 있죠? 안 버려요. 그 사람 반드시 끝날에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불러서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 찾고 가게끔 돼 있어요. 꼭 불러줘요.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나 택한 백성 아니면 아예 깨닫지를 못하죠. 말씀에 접근이 안 돼요. 아야. 처음부터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접근해서 중생하는 자가 지옥 가는 법 없습니다. 왜? 예수 공로로 가는 거니까.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아픔은 누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해서 걸머지시고 이루어주셨어요. 그대로. 구약에서 언약한 대로. 이거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대로 예수님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언약대로 이루신 걸 보니까 아,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또 나오잖아요. 4절. 다시 봐요. 4절.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대로 예수가 죽으시고 언약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죠. 그분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줄도 알고. 5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5절로부터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나도다 끝이 나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거기는 곧 지금 임했다 곧 지금 마지막 포로 마지막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올 날이 가까웠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아니라. 그런 모든 재앙이 하나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다 세세하게 말해주어서 그대로 되므로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다. 지금 막 북방 블레셋이 지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중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사는 자 물건을 사는 자도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쫓겨나면 그걸로 끝나니까 다시 가서 거기서 물건 팔았다고 해서 물건값 가서 도로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14절 22절까지 재앙을 피할 수 없어 수치와 노략을 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재앙 못 피한다. 절대.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주야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재물을 가득 쌓아놨어도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20절 그 이하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의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일일이 되어질 일들을 소상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망하는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7장 지금 조금 남았는데요. 22절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한 예루살렘 멸망의 경고 내용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정리해드린 대로 이 모든 예루살렘의 재앙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한 언약이었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놀랍고 편안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때는 쉴 수가 없었잖아요. 다 잡혀가서 노예 노릇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편안히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약속대로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신령한 참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며 그를 경외하고 사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